네, 우리에게는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과거의 경험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향성은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보다 나이가 든 어른들이 과거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늘 호기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것에 항상 도전합니다. 저도 집에서 유겸이가 항상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뭐 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만져보려고, 열어보려고, 작동해 보려고.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고요. 새로운 것을 만나면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법칙은 그것이 성립되었을 때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된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지만 과거, 오늘이 모든 조건에서 똑같을 때만 유효하다는 거죠. 조건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내일도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안정감이나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정감이나 확신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시대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그런 안정감이나 확신은요, 늘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했는데 우리가 과거의 삶을 우리가 되풀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드는데도 우리가 과거의 삶을 우리가 되풀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근거한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며 살기를 바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불안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확신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과거의 경험을 의지할 수 없다면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성령님 말고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성경 퀴즈 풀라고 우리가 읽습니까? 아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배우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펼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직업이 어부였는데 여러분, 직업이 어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기술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능가했다는 거죠. 시몬은 적어도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상아리만큼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을 치는 거죠. 그는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서 배에서 내리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서 예수라고 하는 꽤나 핫한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시몬은 그 말씀을 멀리 들으면서 그물을 계속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선생님이 자꾸만 자기 있는 쪽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다가 아예 시몬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더니 배를 무태에서 좀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무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칠 공간을 확보하셔야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과연 시몬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는 누가 어부입니까? 시몬이 어부잖아요. 예수님은요, 전직 목수잖아요. 여러분, 목수가 고기를 잘 잡습니까? 어부가 고기를 잘 잡습니까? 물어볼 게 아니죠, 그죠? 당연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고기를 잘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게다가 시몬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니, 다시 그물을 내리라니, 여러분, 그 얼마나 수고스럽고 피곤한 일입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평소에 일이 잘 되다가 잘 안 되거나 공부가 잘 되다가 잘 안 되거나 내 삶이 그래도 평탄하다가 뭔가 힘들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요, 우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일이 잘못되면은 시몬 혼자 개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 잡았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나만 장군에 대해서 잠깐 다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요구한 게 뭐였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였어요.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여러분,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 그럽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가 하는 말이 안 되면,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면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말이 안 되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보셨죠?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상담 심리 같은 거 더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그냥 상담하고 싶어요. 그냥 심리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상담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식이나 우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안정감과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과거의 경험하고 일치가 되면, 그래도 비슷하기만 하면 들을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상식에 근거한 순종을 한다면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들어볼게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내 과거의 경험에 비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이, 그렇지 않죠. 다음 주에 또 설교 들으러 올게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라 합의잖아요. 합의, 협상이잖아요. 이해가 되는 만큼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내 과거에, 내 일기장에, 내 과거 역사에 전혀 없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가 무슨 뜻이에요? 왜 알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과거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사막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짐이 되고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은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과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큰 손해잖아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죽음을 비웃으시고 죽음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라 아닙니까? 물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한 상태였습니다. 더 수고하기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노를 저어서 호수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수고하고 지쳤지만 다시 한번 수고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나아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왜? 엘리사가 자신에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마중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았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진짜 그냥 때려 부수고 그냥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아만 장군의 부관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은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큰 일,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나아만이 자존심 상했을까요?
아, 그거 하면 됩니까? 해보겠습니다. 제 병 고쳐보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막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도와야 된다. 전 부대를 동원해가지고라도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재산을 바치라 그랬으면 바쳤을 것이고 세계를 정복하라 그랬으면 정복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크게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아만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믿으라 그런 거예요. 믿으라. 믿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찮은 일도요. 아무리 귀찮은 일도요. 아무리 쓸데없어 보이는 일도요.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완전한 삶을 살아주셨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라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한판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듯이 우리도 죽음 앞에 호령하면서 소리치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무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는 걱정이 뭐죠? 먹고 사는 걱정. 이 먹고 사는 걱정이 무슨 걱정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걱정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에게 삼켜주셨고,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의의 물맷돌을 날려버리신 거죠. 죽음의 장군은 골리앗처럼 예수님의 그 의의 물맷돌을 정통으로 맞고 박살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 승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못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명하셨거든.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셨구나. 지금은 귀찮고 지금은 좀 피곤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 것을 믿으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걸 안 합니다. 별별 이유를 갖다 대면서 안 합니다. 왜요?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둘 중 하나만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어떻게 함께 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치 어린 아기가 아빠 엄마를 보면서 까르르 웃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종이 지극히 높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되고 경외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은요, 속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려는 악한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거는. 존 칼빈은 참된 경건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결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한간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독교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최근에 기독교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팬은 무엇입니까? 팬은 깨깨 하면서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만 하죠. 근데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악하고 게으른 쪽으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새끼 사자들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등에 올라탈 수도 있고요, 거기서 뛰어놀 수도 있고요, 그분의 살을 꽉 깨물 수도 있고요, 그분을 간지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사자왕이십니다. 라이언 킹이십니다. 그분이 사자오를 바라시면 천지 만물이 진동하고 떨립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서 절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수고와 순종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수고와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깊은 데로 노를 저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물에 고기가 걸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고기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의 경험에 없던 일입니다. 베드로와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는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기는 계속 그물에 걸려듭니다. 잠시 후에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물질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고기를 낚았다가는 배가 잠기니까요. 이제껏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은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해석하는 데는 과거의 경험과 상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히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달라고, 정말 가시라고 그러는 겁니까? 물론 시몬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낸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시몬은 지금 뭘 직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것을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때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없었거든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내 경험으로는, 나의 상식으로는, 나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일을 펼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베드로는 두렵습니다. 이제 후로는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혹시 역시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려고 찾아오셨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삶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해석이 안 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대사인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배 한 대 더 데려올게요. 배 10대 더 만들어서 올게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물고기 잡다가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물고기 잡다가 대박 터져가지고 뭐 동원 참치 같은 회사 세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꿈입니까? 주님이 그거 해주시면 우리 영혼이 만족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 들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다발 못 안겨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남에 있는 빌딩 서너 채 못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찬송가 97장 여러분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찬양이 진정으로 터져 나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렵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직 나는 준비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좋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거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얻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고기를 잡고 싶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정말 즐겁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내가 누릴 게 너무 많고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부름을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말고 이제 우리가 살 날 많지 않습니다. 세월은 점점 빨리 지나갑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그때 돼서 나이 들어서 제가 선교사 가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키실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의의 열매와 은혜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